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나팔을 왜 부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는 왕의 출현, 임금의 출현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축제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축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기를 누구 앞에서 드리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축제의 시간이다.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지금 천국에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야 삼성중앙교회가 지금 축제의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서 이 축제의 나팔이 불려질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난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부흥성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자 예수님의 음성이 뭐와 같은 음성이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음성이래? 나팔 소리 같은. 그러면 나팔의 의미가 뭐라고? 나팔의 의미가 전쟁할 때나 왕의 출현하실 때나 축제 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2000년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신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야. 나는 모든 왕의 임금들의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왕의 출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요. 그리고 뭐를 알리는?
축제를 알리는 나팔소리라 이 말.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최후의 혼인잔치의 축제의 나팔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만, 불평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고, 여기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질병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떠나가 버리고 치료받고 신령한 자유 속에서 오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뭐냐? 감사는 다 같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자, 감사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때 안 좋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실망시키겠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겠어요? 좋은 것으로, 사귀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죠. 만족시켜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만족시킬 때는 감사로 표현하여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병든 자는 치료로,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셔서, 환경이 꼬인 사람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육간의 문제,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해결해 주셔서 만족하는, 서로가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 사귀는 오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귀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자, 여기 지금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연애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분, 이건 바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진실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는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면서 서로 뭐 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합주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혼합주의입니다. 뭐와 혼합하냐? 세상과 혼합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국교회 우상과 혼합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미신과 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전통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전통의 이름으로 지금 우상과 미신이 혼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미신의 역사나 우상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어떤 것도, 자, 고기를,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이 고기를 발라낼 때 뼈에 붙어있는 모든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발라내듯이 혹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우상이나 미신이 조금도 역사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다 발라내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미신과 섞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용어가 나와요.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계약을 했죠? 누구와 서약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서약의 관계야. 어떤 서약이냐? 혼인 서약이라. 혼인 서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시내산에서 이제 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올리시느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인 서약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부터 이때가 언제 무슨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이 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다 같이 혼인 서약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셔서 두 번째 뭘 주셨어요? 두 번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성막이 뭐냐? 신혼집이야, 신혼집. 성막이 어떤 집이에요? 신혼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임재하실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 신혼집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서약서, 성막을 주시고 신혼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자,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 주셔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 사모하면서 일부일처로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너의 남편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의 남편 하나밖에 없는 너의 남편인 나 말고 다른 남편을 섬긴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음행이다. 그것을 행음이다. 그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우상 숭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용어는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리 다른 신을 섬겨도 그게 우상 숭배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는 아니야. 왜? 어떤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의 행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에 그것이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고 행음의 죄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썼던 용어가 바로 뭐냐? 너희들이 행음하였고, 너희들이 음행하였고, 너희들이 간음했고,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만 섬겨야 돼, 누구만 바라봐야 돼, 누구하고만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사귀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오직 우리는 누구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누구와만 사귀리라? 하나님만 사귀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2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괴로워도 참으셔요. 자, 출애굽기 22장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있어요? 이후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어요? 이전에 있어요? 22장이 이후에 있지.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래.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 어디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애굽이 섬기던 신, 그래서 송아지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희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마. 너희들의 남편은 이제 나야. 내가 너희들 이제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져 줄게. 그래서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마.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면 어떻게 하신대? 반드시 멸한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혼합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사 지내도 된대. 예수를 믿어도 제사상 앞에 절해도 된대. 예수를 믿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살인의 행위입니다. 여기 다른 신에게 뭐하면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특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군데도. 근데 찬양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착각이야. 아무렇게나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질투하시느냐?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계약의 관계. 우리는 이미 예수로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로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신다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드려진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보십시다. 역대하 34장 보십시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역사서를 보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서도 역사서죠.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서도 역사서죠. 역대 상하서도 역사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의 이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기록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정말로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쳐주셔서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딱 보내서 돌아오기 전에 자,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으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역사관이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남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역사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역대 상하서라 이 말이에요. 역대 상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역사관의 혼란이라 이 말. 어떤 역사를 가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속에서 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관을 가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역사관을 가르칩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야. 교회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관, 어떤 역사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역사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서야.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나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참 이런 왕들의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요. 왕들의 치부들이 뭐 다윗의 밧세바를 보면서 뭐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막 그런 이런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 그런데 역대기 상서를 보면 왕들의 치부들이 별로 안 드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역사관을 심취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대기야 35장에 25절 다시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이런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행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이제는 나만 섬겨야 돼. 이제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제 나하고만 사귀어야 돼. 그러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호소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자는 나야. 너희들이 책임져 줄 자는 나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 여기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BC 722년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다 삼켜버렸어. 아수르의 살마나살 왕이 야 이거 북이스라엘도 이게 점령했으니 이거 남유다도 한번 우리가 점령해보자 해서 야곱야곱 남유다를 향해서 점령해 내려와요. 야곱야곱 점령해 내려와. 이제 어디만 남았느냐? 예루살렘만 남아.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가 뭐 참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금도 막 갖다 바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봤어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교만한 죄로 본 거야.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는 절대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여러분 자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자식이 어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 이 말. 여러분 자식이 소망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실 읽어보세요. 찢어버린데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찢을지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마지막 절에서 두세 번째 좀 22절입니다. 22절 시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오냐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어떤 때는 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 개 말고 도구 멍멍이 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어떻게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대? 찢어버리신대. 자식이 속썩이거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찢어놓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알아먹겠습니까? 호통을 친다고 자식이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을 때나 결박을 해서 가만히 꼼짝 못하게 이놈 하지마! 그러면 이놈 자식 하지마! 몇 딱 뜨는 순간 내가 무서워서 꼼짝하지 못하지만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그때도 꼼짝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벌써 이 직장 생활하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가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꼼짝 못하게 해요,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돈 바라보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찢어놓은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찢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바로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바벨론 포로의 끝날 즈음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희망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들에게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시편 16편 보십시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4절 보십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신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입술로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다른 신을 찾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지금 가정에 어떤 식구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라고 부모님. 야, 용돈 좀 줘라. 왜요? 나 부처에게 우리 부처님에게 좀 이렇게 그 부처에게 드리는 걸 시주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나 공양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시주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시주라고 했으니까 틀려도 내 책임이 아니 여러분 책임이야. 자, 시주 좀 하게. 시주는 쌀을 시주라고 하나 모르겠네. 밥하고 이런 시주하게. 아이고 그러세요 어머니. 아이고 그러면 드려야죠. 아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부처님에게 드려야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해진대. 여기 지금 다윗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데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할 수가 그렇다고 용돈을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용돈도 막 드릴 수 있고 옷도 사다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내 마음에 부담이 짐이 되네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데? 시편 그보다 훨씬 괴로운 것이 뒤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앞에만 알지.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그전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괴로움 더해지면 좋겠어요? 다른 건 제가 다 잘해드릴 수 있는데 잘해드려야도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어머니를 위해서 힘들겠어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핍박 아니면 변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해진대.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신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만 부릅시다.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다. 19절부터 보십시다. 아니죠. 좀 위로 가야 되는데 18절 보십시다. 18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요? 여기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귀신에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여러분, 사귈 게 없어서 귀신과 사깁니까? 사귈 놈이 없어서 귀신과 교제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할 자를 생명 주신 그 예수님과만 교제해야지, 하나님과만 교제해야지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3, 4대의 저주로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는, 사귈 게 없어 이런 귀신과 교제합니까? 이런 귀신과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잔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의 잔에 참여하고 있어. 어떤 잔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의 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잔, 귀신의 상에, 귀신의 잔,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가 없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상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까? 여기 귀신의, 이방인의 제사, 귀신의 상, 귀신의 잔을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졌다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다고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곳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십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어디 한 말이라도 나와 안 나와? 우상의 제물에 관해 나온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얘기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 이거 지금 디모데 이 전서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야?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지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디모데는 어느 교회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어요.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사상이 충만한, 에베소 지역은 철학이 충만한 지역입니다. 사상이 충만한 지역, 또 철학이 충만한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은 수사학이 충만한 지역이에요.
다 같이 사상, 철학, 수사학. 이 수사학이라는 말은 언어와 이제 문학, 언어와 문학을 이제 배우는 그런 학문인데, 그래서 뭐 웅변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 건 이제 수사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 각 담임자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그냥 하고 싶다고 합니까? 담임 목사가 허락할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순회 설교자가 있어. 순회 설교자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던 순회 설교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순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회 설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 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를 하면, 설교 다 끝나면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 그 돈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순회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회 설교하면서 헌금을 많이 줘, 돈을 많이 챙겨야 되니,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진리를 거스려서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기보다도 누구의 비유를 맞추면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고 비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하는 경우가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섞었어? 사상을 섞는 거예요. 뭐를 섞어요? 성경에 철학을 섞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수사학을 이용해서, 궤변, 웅변, 이런 문학,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을 섞고 사상을 섞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섞어진 이단의 이론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이단의 이론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단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야. 영지주의. 그러면 영지주의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이 섞이고 철학이 섞이고, 그래서 철학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생 철학, 그러기죠.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목회 철학.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목회 철학은, 목회는 절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해나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인 거지. 사실은 목회 철학은 절대 이건 모순의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야. 영지주의는 물질은 전부 다 악하다. 물질은 전부 다 악하게 보는 거야. 근데 육체는 물질이 아니에요.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를 악하게 봐. 그래서 영지주의를 통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차피 악한 거 아무렇게나 살자 해서 육체를 방종으로 만들어. 그냥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어차피 악한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사는 방종주의자가 있고, 이 악한 육체를 우리는 절제해야 돼 해서 영지주의를 통해 두 번째 생겨난 게 뭐예요? 금욕주의자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 4장 3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영지주의자에 대한 이 잘못된 이론은 금욕주의자들을 통해서 생겨난 잘못된 이 신앙관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온 이단 사상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야. 그래, 혼인을 금하니까 왜? 이것은 이 금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혼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혼인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혼인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이것을 죄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겼다 이 말.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혼인을 금하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폐하라고 할 터이나 야 언제 하나님이 혼인을 폐하라고 했냐.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둘을 서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했지. 너희들이 혼인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모든 식물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왜? 구약시대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먹었잖아요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유하게 먹으라는 얘기지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인집에 가서 기도하고 먹으라는 소리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은 구별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하셔요. 우상의 제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주의 잔에 주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제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던 신은 이제 신전이 있는데 자,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역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단에 올려놔요.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고기를 그 이방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 이 고기의 몫을 다 챙기니까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디다 파느냐?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 시장에 갖다가 돈 주고 이제 팔어. 그러면 이 시장에는 고기 정육점에는 두 가지의 고기가 유통이 되는, 하나는 신전에서 바쳐진 우상의 제물과 하나는 식용을 목적으로 잡아진 고기 두 종류가 유통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초청했어. 그리고 봐서 초청해서 봤더니 고기가 이제 저 음식상에 놓여 있네.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래.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래. 그런데 만약에 한참 먹고 있는데 요번에 참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이게 그 고기거든. 요번에 육질이 좋아. 맛있지. 육질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딱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하래?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 그런데 먹기 전에 내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묻지 말고 먹으래. 그냥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여기 먹으라. 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했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두 종류의 고기가 유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어떤 고기? 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제사,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제사 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고기? 그냥 식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기, 그냥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그런 그런 이제 식물이 있다 이 말. 이런 것들은 그냥 묻지 말고 갔다가 사다가 먹으래. 자, 26절 시작.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 그 다음에 시작.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의 재물인 것을 모르면 먹어도 그것이 죄가 안 된대. 근데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다면 양심이 어떻게 된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죽은 자가 된다는 것.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래 먹지 말래, 알고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 몽땅 다 그냥 한 통속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양심을 살리는 자에 죽이는 사람이에요. 양심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잔과 주의 상과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은 분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의 우상 숭배에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노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거기 노란하지 말자 이 말. 야 이거 똥띵똥 띵똥띵똥 누구셔요? 나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여긴 참 경상도라. 옆집에 사는 사람이랑 이랑 걔는 전라도인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이 모르겠어. 하여튼간 충청도 말로 할게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어쩐 일이시오? 오늘 우리가 제사 드렸는데 음식 좀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 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쌀쌀맞게 내보내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요. 저희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에 좋은 거 있어요. 한번 가지고 가서 잡수셔요. 가지고 잡수셔요. 하고 돈을 한 1,000만 원 준다든지. 이건 진짜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상의 제물을 우리는 알고는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이게 신앙이 양심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살려주신 그 영혼을 지키는 힘이요 지키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만 섬깁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조상과 합작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독보적인 하나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이 있지 않냐? 여기까지 어떻게 시작되지 처음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의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며 혼합주의 속에서 우상과 미신에 섞이지 않는 영적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상과 미신이 조금이라도 희석된 것이 있다면 골라내고 찾아내서 깨끗이
같이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오직 남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만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추석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번 추석에 의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에 2차씩 극한 막에서 다니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에 사냥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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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하셨으니 오늘 구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